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왔지만 바로 왕이 살고 있는 애굽의 수도로 데려가지 않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고센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만났습니다. 요셉도 고센 땅으로 갔고 거기에서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서 엉엉 울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눈물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삽니다. 왜요? 여자들은 잘 울기 때문에 마음에 쌓아둔 것을 치유를 받는데 남자들은 강한 척 꼭 참다가 큰 병 걸려서 한 방에 갑니다. 어쨌든 눈물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진한 상봉을 한 다음에 형들과 아버지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앞으로 바로 왕을 찾아가게 되면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조상들도 대대로 목축을 해왔습니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그러면 바로 왕이 너희에게 고센 땅을 줄 것이다. 지금 고센 땅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신분제 사회였어요. 최하층민이 누구였냐면 목축을 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고 그 위에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관리들, 그 위에는 뭐 이렇게 종교인들 이렇게 그런 어떤 계층이 있었는데 맨 하층민이 이 그 목축하는 사람이었고 일반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그랬죠. 목축하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백정이라고 하죠. 백정. 백정은 일반 노비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목축은 매우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하게 여기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왜 요셉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야 첫 번째는 섞여 살지 않기 때문에. 목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 애굽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되는데 섞어 살지 않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 고센 땅을 이 좋은 중요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두 번째 고센 땅은 목축을 할 만한 목초지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이렇게 자리였습니다. 네 번째는 고센 땅은 넓은 땅이었기 때문에 자손들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다 살 수 있는 그런 넓은 땅이었습니다. 5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겠어요. 5번째는 고센 땅은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사는 땅과 가나안 땅과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뭘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요? 별로 좋지 않은 변두리예요. 꼭 광주 전북에 이렇게 있으면 광주에서 전북에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땅은 정읍이나 고창입니다. 근데 전주 사람들이 정읍이나 고창은 어때요? 변두리예요. 멀어요. 전주에서 멀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 고센 땅은 매우 가깝지만 애굽 사람들은 변두리여서 싫어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요셉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애굽으로 이주했지만 이주하면서부터 뭘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언제 돌아갈 준비를 생각했다고요?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언젠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갈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어느 땅으로 먼저 오겠어요? 수도가 아니라 고센 땅에 먼저 다 짐을 풀고 정착을 시켰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애굽의 수도로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모시고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가나안 촌놈들이 처음 본 거야. 애굽에 갔더니 엄청난 문화와 엄청난 건물들, 뭐 피라미드부터 시작해갖고 건물들, 문화, 뭐 우상 숭배하는 엄청난 화려한 것들이 애굽은 문명의 4대 발상지입니다. 엄청난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곳이라 이 촌놈들이 눈이 뿅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안중에 없어요. 여자분들 쇼핑 가면 아시잖아요. 처음에 살라고 했던 것과 가서 보면 살 것이 달라지는 그 마음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행여나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고센 땅에 다 정착을 시키고 어떻게 해요? 형제 5명하고 아버지만 모시고 바로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 중에서 5명을 골라 파라오에게 인사시켰습니다. 다 데려오면 안 됩니다. 다 데려오면 화장실 갈 때와 나갈 때가 달라요. 금방 눈에 좋은 거 보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5명의 형제들이 이제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근데 대답은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 대답을 잘 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파라오가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형제들이 대답했습니다. 파라오의 종인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목자였습니다. 형제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짐승에게 먹일 풀이 없습니다. 그곳은 가뭄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자 형들의 말을 들은 바로 왕이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오.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뛰어난 목자가 있다면 내 양떼와 소떼를 치게 하시오. 대답은 2가지였어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시오. 그 땅이 뭐였다고요? 사실은 가장 좋은 땅은 또 가장 좋은 땅이죠. 우리도 서울, 강남이 제일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고센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었어요. 그걸 달라고 했으니 그걸 주라고 했고, 2번째는 그대의 형제들에게 내 양과 소떼를 치게 하시오. 바로는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소떼나 가축이 많았겠어요. 아까 애굽은 신분제 사회였다겠죠. 목축하는 사람은 최하층민입니다. 하지만 하층민도 누구의 가축을 치느냐에 따라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일반 식당에서 요리하는 사람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요리하는 사람은 신분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일반 가축을 치는 사람과 왕의 가축을 치는 사람은 전혀 신분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왕은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의 가축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명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다 요셉 때문에. 일사천리로 풀려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형들은 가고 이제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바로 왕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바로 왕 앞에 야곱이 섰을 때 야곱은 바로 왕을 바로 축복을 해줍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게 참 특이합니다. 그 후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딱 서자마자 시키도 안 했는데 바로 축복을 해줘 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데 야곱은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해줘 버렸어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면 바로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바로 왕을 대통령 만나니 바로 축복부터 했으면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생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생겼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자기가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받는 사실을 그 자의식이 깊게 뿌리박게 생겼던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오늘 창세기 47장인데 48장, 49장, 50장 이 3장의 나머지 3장 동안 주로 뭔 내용이냐면 야곱이 그냥 축복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을 축복해주는 이야기를 3장에 걸쳐서 야곱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 정체성이 뭘로 바뀌었냐면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쭉 흘러나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있어도 안 해. 좀 제발 써먹으시라니까. 축복의 권한이 있어도 축복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다니까요.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 기업에 가시면 기업의 사람들 위해서 축복하시고 권한을 써야 된다니까요. 바로 왕에게 축복하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가자마자 뭐예요? 기도부터 했습니다. 축복 기도부터. 세상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면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기도 하고 났는데 이제 이 다음이 더 재밌어요. 바로 왕이 야곱이 왔는데 외모를 딱 봤는데 아주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나이에 비해서 너무 늙어 보이는 거야. 지금 이걸 알아야 힌트예요. 자식들 보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나이가 너무 늙어 보여요. 그래서 뭘 물어봐요? 8절에 보면 8절 말씀 보면 파라오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이가 어떻게,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일반적으로 나이 물어보면 실례잖아요.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나이 물어보면 여자분들은 더 이상 더 싫죠. 나이 든 여자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건 그 최악입니다. 근데 바로 왕이 딱 야곱을 보자마자 뭣도 물어봐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보다는 너무 늙어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 그 대답에 뭘 이야기해요? 자기의 삶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총체적인 고백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계속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는데 길게 살지는 않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130년을 떠돌아다녔대요.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쌍둥이가 났을 때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뭐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 얻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다가 이렇게 떠돌이 인생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쳐 축복을 받은 이후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바다나면서 나그네처럼 종처럼 살았습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쫓아오는 바람에 어디 있어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 장애인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성이 땅을 얻어서 정착에 살락했는데 딸 디나의 사건으로 시몬과 레이가 세겜성의 남자를 다 죽이면서 도망치듯이 베델로 도망쳤어요. 그 후에 이동하면서 자기 아내 라헬이 죽고 요셉은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누구? 베냐민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와요? 이제 애국까지 나그네처럼 흘러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130년 동안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떠돌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팍 늙어버렸습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일까? 야곱의 인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건가?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쓴 책 이름이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이게 오카노 목사님의 책의 제목이었는데 그 뜻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덜 고생스러운데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는 있지만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야곱에게 고통을 주셨던 이유는 아까 그 힘쓰는 거, 힘을 빼려고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야곱은. 그래서 계속 힘쓰고 애쓰고 삽니다. 그래서 뭘 성취해요. 근데 성취하면 더 힘들어져. 이상하게 야곱은 뭘 얻고 난 다음에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빼려고 나중에 베냐민까지 뺏어갈 때 이제 내가 이름은 이루겠다고 다 손을 놓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난을 통하여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일까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 안 당해봐서 그렇지 고난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었대.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거룩해지는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힘을 빼도록,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고난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야곱이 애굽으로 왔을까요? 애굽에 오는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 때문에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베냐민이 없고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지만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압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머리로는 몸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참 어렵습니다. 아는 대로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그랬으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목회를 하거나 정말 성화되어 성공했거나 그렇게 됐겠죠.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빚어가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이 온 겁니다. 꼭 용광로에 이렇게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불을 떼는 것처럼, 강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이렇게 망치로 쇠를 때리는 것처럼. 왜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축복이 흘러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두려운 건 고난이 아니에요. 뭐가 두렵냐면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 같이 꾸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내가 사명이 있을 때는 힘들어도 그걸 이겨나가면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데, 진짜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도 잃어버리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12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나중에 12 믿음의 족장이 돼요. 한마디로 야곱은 자식 농사에 대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12명이 다 믿음의 족장이 됐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명의 아들들은 망나니 중에 상망나니들입니다. 정말 인생으로 보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국호가 됩니다. 지금 창세기를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데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합니다. 근데 창세기를 쓴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줄 아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인지 아느냐? 결국 주인공이 누구예요? 창세기 주인공이 누굴까요?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왜 우리나라 국호가 이스라엘인지 아느냐 알려면 창세기를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럼 이삭은 누굴까요? 야곱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아브라함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예요. 요셉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야곱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창세기 최고의 스타이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의 인생은 너무 처절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겁니다. 내 안에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놀랍게 가치 있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13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2년 만에 흉년 2년 만에 왔기 때문에 나머지 5년의 흉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요셉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7년인데 2년째 되는 해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의 흉년이 더 남았어요? 5년의 흉년이 더 남았습니다. 요셉은 흉년이 몇 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7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백성들은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뭘 잘해요? 잊어버립니다. 먼저 풍년이 7년 동안 있었어요. 그걸 잘 비축해서 흉년이 7년 올 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풍년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낭비하고 흥청흥청 써버립니다. 풍년이 오면 또 뭐라고 생각해요? 흉년이 오면 뭐라고 생각해요? 곧 끝나겠지. 왜? 잊어버리니까. 7년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기억할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들었지만 잊어버린 사람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잊어버립니다. 일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가뭄이 더 심해져서 온 땅이 어느 곳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가뭄 때문에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돈이라는 돈은 다 모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돈을 치렀습니다. 요셉은 그 돈을 파라오의 왕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람들의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나아가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총리님이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잘 비축했어야죠. 아껴 썼어야 되죠. 요셉은 정말 아껴서 썼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흥청망청 쓰다가 다 돈까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소연해요. 살려달라고. 요셉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다면 가축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먹을 것을 주겠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가축들을 요셉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요셉은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받고 대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 해에 가축을 받고 대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 가축을 가져왔어요. 근데도 흉년이 끝나요, 안 끝나요? 첫내 돈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축 떨어지고 그래도 흉년이 안 끝납니다. 백성들이 또 와서 띵강을 옵니다. 먹을 걸 달라고. 그러자 이렇게 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그 다음 해에 요셉이 백성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짐승들 다 총리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몸과 우리 땅 말고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땅이 총리님 보시기에 앞에서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땅을 사시고 그 대신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땅과 더불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밭에 심을 씨앗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못 쓸 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땅을 사들여 파라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집트 사람이 요셉에게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땅은 파라오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가?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7년 흉년이 되기 전에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 모든 백성이 다 같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6년 때까지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7년째 양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창고가 비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이거 7년을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밥 한 공기 먹을 사람이 두 공기 가져가서 한 공기 먹고 한 공기 버리게 됩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낄 줄 모릅니다. 7년을 견디지 못하면 다 한꺼번에 나라가 완전 폭삭 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통치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돈을 내라, 가축을 내라, 땅을 팔아라, 노예가 되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반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급 관리들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하급 관리들이 자기들은 도둑질해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에게만 뭐예요?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분노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요셉의 통치하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걸 잘 따라온 이유는 그의 통치와 그가 행했던 정책들이 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결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급 관리들까지 모두 다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다 그 정책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따라서 좀 지독한 정책이었지만 다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7년의 흉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라가 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7년이 다 지났을 즈음에 이제 누가 제안을 해요? 요셉이 역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요셉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땅을 사들여 왕에게 드렸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씨앗을 줄 터이니 그것을 너희 밭에 심어라. 추수 때가 되면 너희가 거둔 것의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쳐야 한다.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도 좋다. 그것은 씨앗으로도 이용하고 너희 가족과 너희 자식들의 음식으로 삼도록 하여라. 씨앗을 줄 테니까 이제 심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몇 프로? 20% 내고 80%는 가져라. 근데 이게 파격적인 정책이었어요. 그 시대에 소작농들은 50%를 주인에게 바쳤습니다. 20%를 바치라고 한 것이 이제 대대로 법이 되지만 20%를 바치라고 한 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후하게 치러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요셉은 경제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란 상승 국면이 있으면 하락 국면이 와요. 경제가 아주 좋다는 것은 상승과 하락의 폭이 작아서 예측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경제가 안 좋을 때가 풍년이 들어서 막 먹고 쓰다가 그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이 떨어지면 완전 상승과 하락이 급격히 차이가 나면 이때가 나라가 망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씨앗을 심어도 거둘 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8년째 심고 싶을까요? 안 심고 싶을까요? 이 자동입니다. 7년 안 됐으면 8년째는 어떻게 돼요? 심어도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3년만 안 돼도 이제 더 이상 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심어도 쓰고야. 근데 7년째 흉년이 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올 거예요? 이제 다시 바뀌어요. 풍년으로 바뀝니다. 흉년은 7년이라고 하나님 정해 놓으셨어요. 그때 가서 요셉이 씨앗을 주면서 심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이제? 파라오의 땅이죠. 파라오의 땅이고 씨앗도 줘. 손해낼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80% 나오면 누구예요? 믿자야 본전이지. 심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에게 잃어도 손해날 거, 흉년이 계속돼도 잃을 것이 없어요. 씨앗도 주고 땅도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심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요. 만약 심지 않았으면 8년째 심지 않으면 애굽의 경제는 다 완전히 다 파산나고 망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요셉의 의지죠. 요셉의 믿음입니다. 8년째는 다시 곡식이 잘 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씨앗을 나눠주며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0%는 자기들이 많은 소득을 얻어서 먹고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핀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면 애굽은 7년 6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망했을 겁니다. 요셉은 유일하게 살 길을 만든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라와 국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요셉 같은 이 뛰어난 정치인들이 나와야 국가와 나라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비전을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요즘 어떤 꿈을 가져요? 소확행.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비전이 맞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일단 어쨌든 요셉은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제 야곱은 고센 땅에 살면서 12명의 아들들과 너무나 최고의 인생의 행복한 17년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매우 짧아요. 오늘 4절밖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도 대부분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뭔 사건 사고가 많아요. 길게 기록되잖아요. 그 인생에 문제가 많은가 보다. 근데 짧아요.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면 이게 성경도 똑같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도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재산도 얻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도 부르는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나이는 147살이 되었습니다. 147살이 되어서 이제 야곱은 알았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효대할 마음이 있다면 내 손을 내 다리 아래에 넣어라,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여라. 내가 죽으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내 조상들이 누워 계신 곳 가나안을 말합니다. 묻어라.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땅에 매장하지 마라. 나를 가나안 땅에 가서 반드시 매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야곱은 자기 시체를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을까요? 그래야 자식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되면 손자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우리 할아버지 묘는 이곳에 없어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 왜 그래요? 물어보면 아버지들이 이렇게 대답해 줄 겁니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다.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 잠시 머물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돌아갈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자기의 시체를 애굽의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묻어서 무덤이 가나안 땅에 있다, 이런 대답을 해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대선선이 가문에게 계속 이어지면서 그 후손들이 뭘 생각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뭐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될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사시다가 이제 죽으실 때가 되었는데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땅에 묻지 말고 인도네시아에 꼭 묻어달라. 근데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 값보다 시체를 이렇게 비행기에 태우면 5배 돈을 낸대요. 비싸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분의 대답이 이겁니다. 내 시체가 인도네시아에 묻어지면 자식들이 보려고 한 번이라도 더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시 단기텀들이 오면 들러보지 않겠느냐. 이게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외국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 중에 3분의 1이 어린 아이들의 묘지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했거나 결혼해서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죽은 것을 양화진에 이게 장례를 치루었어요. 물론 부모들이 이 땅에서 선교하다가 죽어서 함께 묻힌 묘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돌아간 선교사들이 이 땅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 양화진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님 후손 같은 경우 지금도 3대 4대를 거쳐서 한국에 선교하는 집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선교 이후에 현재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한국교회가 성장해 온 바탕이 된 겁니다. 야곱은 인생 말년에 17년 동안 너무 행복한, 평생 130년 힘들었는데 17년에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축복과 행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센 땅에 살았지만 어디로 돌아가야 될 걸 분명히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센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 될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센 땅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축복도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천국에 돌아갈, 가나안 땅에 돌아갈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축복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꿈과 비전입니다. 이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집안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것처럼 살아가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땅이 우리의 돌아갈 땅임을 알려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서도 후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죽음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야곱은 후손들에게 분명한 비전과 메시지를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이리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죽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을 낭비하지 않고 메시지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죽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